자,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를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내 자손이 이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내 자손이 이 땅에서가 아니고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14장에서 창세기 14장 지난주에 14장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에스골의 형제들과 또 마물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어서 힘을 키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 내가 지금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거든요. 미래가 보여지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롯은 소돔 고모라 가서 막 흥청망청 화려해 보이고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워 보이고 애국과 같이 화려해 보이는 거기에서 도시에서 흥청망청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마무리에서 상수리 그 숲을 가운데 헤브론에서 기도 생활했다. 헤브론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라 그랬잖아요. 교제하면서 동맹을 맺었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보면 평균적으로 역사학자들은 5년마다 한 번씩 전쟁 났대요. 그런데 미국과 동맹 맺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이 이렇게 지나는데 동맹을 맺어서 힘을 키우고 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개인 가병 군대를 그렇게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 듣고 추격해 가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서론에서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축복을 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11조를 드리면서 이거 11조라는 것은 전체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는 것이 11조거든요. 이 전쟁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드렸고, 또 이제 소돔 왕도 맞이하면서 사람은 내게 돌리고 전쟁 노획물은 네가 가져라.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은 다 잃어버렸고 아브라함과 찾아왔게 승리했기 때문에 전부 아브라함 거죠. 근데 마치 자기가 인심 쓰는 것 같이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그때 아브라함이 신들매 끈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또 받게 돼 있는데 당신이 나로 부자 되겠다 할까 봐 하나도 안 받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서론에서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큰 축복받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큰 축복받았습니다. 농사 짓는 종들과 또 가축 지는 목동들과 이런 사람 다 있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재산을 지켜주는 군인들 318명, 그 318명의 부인들이 한 명씩 있다 하고 자녀들 한 명씩만 있다 해도 벌써 1000명이 넘어가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밥 먹을 것, 식사할 때 줄 서서 먹는 거 이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사람이 많아졌는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막 쏟아부은 거죠.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 두려워하지 말라. 갈라는 첫 번째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저는 저대로 두려운 일 많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두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소돔 고모라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5 방백을 다 쓸어버리고 전부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을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들이 다시 연합해서 아브라함 패해서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령 상태를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기근 들잖아요. 너무 기근이 심하게 되니까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 기근 가운데서 기다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굶어 죽을 지경인데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 봐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애굽으로 가버렸잖아요. 애굽으로 갈 때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하니까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그래라. 여기서부터 이제 착각이 오잖아요. 부인을 동생이라 하니까 바로 왕이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이 보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해서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여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 사해도 사여지지 않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언제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침략하려고 계획 세우는데 저쪽에서 먼저 알고 대비를 하냐. 틀림없이 내 신하 중에 이스라엘 왕하고 내영된 간첩이 있다. 그때 신하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하고 내영된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이스라엘 왕이 다 일러 바칩니다. 그래? 그 엘리사가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잡아와라 이래.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격겹이 사버리잖아요. 그 광경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믿음 없으면 좀 게을러야 되는데 믿음 없는데 또 부지런해요.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밖을 내다보니까 구인들이 확 포진하고 있으니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완전 포위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걱정할 거 없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하면서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리면서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문을 탁 열고 나가서 누구를 찾냐? 엘리사를 찾아왔다. 그때는 뭐 TV 카메라도 없고 엘리사가 사진을 본 적도 없고 하니까 모르잖아요. 엘리사가 저들이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 누굴 찾냐? 엘리사를 찾아왔다. 엘리사는 여기 없고 저 사마리 성인데 내가 안내할 테니까 따라와라. 다 데리고 가서 사마리 성을 다 가둬놓고 문을 잠가놓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얘기하죠. 내 아버지여 이들을 치리까? 우리가 칼과 창으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떻게 치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열어서 크게 대접해서 보내십시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잖아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 17장, 18장,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겠다. 지금까지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는데 못 바치겠다 하니까 아수르 왕 사느립이 18만 5천 명 군대를 데리고 왔잖아요. 완전히 성이 포위됐어요. 애굽에 도움 요청해도 되지 않고 너무 두려워할 그때에 하다도 안 되니까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천사 한 명이 나와서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시체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죠,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당시에 뭐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 뭐 찾아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신명기 20장 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데요.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워낙 카리스마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두렵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것을 더 보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 염려, 걱정.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두려워, 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결론 세 번째로요.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배경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우리 염려가 참 많고 두려움 일이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하라.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 기도 제목 삼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하면은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른다 그랬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우며 하면은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욥기서 3장 25 욥은 나의 두려워한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 그랬거든요. 두려움은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이제 우리가 믿으면은 두려움에 뜰 필요 없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아브라함 상처가 지금 묻어 있어요. 하나님 자식 준다 그랬잖아요. 안 줬잖아요.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그거 안 줬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지금 이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 이 다메섹 사람 2절 나오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자손, 내 후계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갈렙의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요 굉장히 신실한 종이에요. 이런 제자를 우리가 키우면 다 맡겨도 돼요.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을 찾으러 가잖아요. 엘리에셀이 책임지고 아브라함에게 허벅지에 손을 놓고 기도받고 가거든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이삭을 생각해서 소녀가 물길로 오면 내가 여기 있다가 소녀야 물 좀 달라 했을 때에 물을 드십시오. 당신의 낙에게도 먹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딱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 마치기 전에 그런 소녀가 딱 나타났어요. 물 좀 달라니까 그대로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네 누구냐? 그래서 형통하게 만났는데 바로 그 다음날 빨리 떠나게 해달라 그러죠. 아니 한 열흘 좀 이렇게 딸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좀 이따 가라. 아닙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신실한 종이에요. 이 신실한 제자, 신실한 종 엘리에셀, 이런 사람을 아브라함은 내 후계자, 내 상속자,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를 네 후계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 3절 보죠.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씨를 주지 않았다 후계자,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 네 자손에 준다 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10년 동안. 그래서 지금 현재 안 주셨으니 이 사람이 내 후계자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죠. 갈라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야 그 엘리에셀, 그래 엘리에셀은 믿음 좋고 신실하고 인간성 참 괜찮고 좋은 사람인데 씨는 아니다, 후계자는 아니다, 상속자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 4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뭐 도시에서는 전기불이 많아가지고 별이 밤에 나가도 많이 안 보여요. 근데 저 강원도 같은데 그 산 속에 들어가면 밤에 캄캄할 때 별이 많이 보이잖아요. 제가 저 남미 페루
가서 이제 합숙훈련하고 뭐 전도 세미나하면서 그 남미에 갔을 때도 그렇고요. 또 아프리카 저 케냐, 탄자니아 갔을 때도 그렇고 밤에 보면 북두칠성하고 별 세 개 있는 거 한국에서 하늘 보면 똑같이 나와요. 지구 반대편에 가 있어도 똑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한국에서 하늘 쳐다보는 별의 자리하고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별을 셀 수 있겠네요. 별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참 믿기 어려운, 왜? 다른 사람은 젊어서 애 잘 낳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와서 지금 85세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아닌 것 같거든요. 빨리 뭐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 말씀 믿는데 안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고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이제 야곱을 낳고요. 60세에 야곱을 낳고요. 야곱이 또 이제 75세 돼서 이제 처갓집으로 외갓집으로 가서 7년 기다렸다가 이제 라헬을 시해서 애를 낳고 요셉이가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모세 됐을 때까지 한 800년 전 지나고 난 뒤에 200 내지 300만이 돼서 나올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그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줘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죠.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갈라디아 세 번째로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내게 별과 같이 많다고 했는데 아니 뭐 증거를 주셔야만 내가 기다리는데 무엇으로 증거 좀 주세요. 그게 무엇으로 알리까 이 얘기예요. 8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리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제사드리라 그래요. 3년 된 짐승들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 왜 3년일까요? 가축은요 3년 되면은 다 큰대요. 다 컸어요. 3년 된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리라. 자, 아브라함이 짐승의 목을 치고 껍질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드러내고 번제단 위에 짐승을 올려놓습니다. 그 중간을 쪼갠다 그러거든요. 왜 쪼개느냐? 고대 그 중동 지역에서요 맹세를 할 때,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다짐한대요. 네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네가 만약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짐승처럼 배를 가르고 죽는다고 각오해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물이 배를 가르고 찢어지고 태워지는 것처럼 내가 네게 시행하겠다. 원래 그 맹세하고 다짐하는 거는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 그렇게 맹세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행하지 않으면, 자, 돈을 빌리러 갔어요. 돈을 1,000만 원 빌렸어요. 며칠까지 내가 이거 못 갚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한 자가, 빌리는 자가 맹세하고 쓰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돈을 반대해요. 하나님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는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에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는데 언제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갈라디아 첫 번째로요. 400년 동안 노예가 되리라 그래요. 12절로 14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여기 깊은 흑암이 임했다, 깊은 잠이 임했다. 뭘 말하죠? 우리 그냥 잠들었다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지을 때 깊이 잠들게 놓고 뽑았었거든요. 그 완전히 혼수 상태를 하나 만드신 거예요.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런 원어의 뜻이 똑같습니다. 깊은 혼수 상태 해놓고 갈비 뽑아낸 것처럼 깊이 잠들게 해놓고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노예가 되게 하죠? 우리 모든 부모 세대는 나는 고생하더라도 우리 자녀는 고생 안 시키고 호강시켜주고 싶고 그저 좋은 거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게 부모 세대의 심정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데 진짜 우리가 고생 안 하고요 풍성하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기 살기 어려울 때는 막 아둥바둥 막 밥 먹고 살려고 돈 벌어서 막 풀칠하려고 애쓰는데요 수천억 수조 원 있으면요 평생 써도 못 쓰면은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거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하고 이래 되거든요. 왜? 지극히 자극적이고 짜릿짜릿한 거 원한다고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 돼 있어요. 이 구조 자체가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데 노예시킨다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죠? 고생 안 해보고 풍성하면 반드시 마약으로 빠져요. 어제 아래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이라는 분이 인터넷 신문에 그 기사가 조선일보 났어요. 제가 조선일보 보는데 기사로는 안 나왔어요. 인터넷 신문 나왔는데요. 뭐라고나 네이버 찾으면 나올 거예요. 뭐라고 했냐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이 작은 자식도 크게 키운대요. 근데 미련한 부모는 큰 자녀도 작게 만들어 버리니 그 작은 자를 크게 키우는 방법이 고생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주 수준 높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가 물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 용돈 좀 줍니까? 내가 왜 아들 밥상에 숟가락 얹느냐고. 아니다고. 지 돈 지가 하는 거고 난 내대로 밥 먹는 거지. 왜 내 숟가락을 아들 상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자녀 그 고생 안 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 400년 하면서 하나님 모르면 이래야 되는 거구나. 철저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자, 중동이 전쟁 터졌잖아요. 유대인들은 유아가 있다가 전쟁하러 다 갑니다. 다 가서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 다 갔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나라 없이 고생해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내 목숨 바쳐서라도 후손들에게 나라를 지켜줘야 되는 그게 이런 정신이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잘 살아도 망하는 거구나. 자, 잘 살아도 망해요. 고생 안 하고 잘 살아보세요. 솔로몬, 다윗은 계속 전쟁했는데 솔로몬은 뒤늦게 태어나서 아버지가 그냥 덤으로 막 다 받았잖아요. 잘 돼버리니까 타락해버리잖아요. 1000명의 여자를 두고 타락해버리거든요. 우리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돈 계속 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도움 잘 받으니까 고생 안 하려고, 알바도 안 하려고 하죠. 약하게 커버리잖아요. 저는 그 정채봉 시인의 그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콩신의 자녀 교육 아닙니까? 온실로 들여보낸 자녀는 콩나물이 되었고 광야로 내보낸 자녀는 콩나무가 되었다. 이런 시잖아요. 온실에 들여놓으니까 콩나물이 되어버렸어요. 비바람 치고 태풍이 부는 광야에 심어놓은 콩 하나는 콩나무가 돼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진짜 사랑하면은 강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진짜 사랑하면은 해병대 보내야 되고요. 어릴 때 알바 시켜야 되고 밤새 일해봐야 되고요. 돈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그 재벌들은 방학 아이들 딱 하면은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에 LA 같은 서부에 가서 내려놓고 돈 조금 주면서 너 한 달 동안 여기서 살다가 계약할 때쯤 돼서 아빠한테 와라. 그리고 급한 일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해라. 돈 안 주면서 해라 하니까 알바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시로 말하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기도 하고 뭐 편의점에 가서 뭐 청소도 하고. 그래서 네가 알바해서 어디까지 오고 거기서 또 해가 또 오고 서부에서 동부까지 와봐. 그리고 안 되거든 급하거든 전화해. 내가 사람 보낼게.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재벌들 엘리트들은 다 그렇게 자녀를 훈련시켜요. 그런데 너무 이제 애처롭다고 다 대주고 편하게 시켜놓으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신명기 32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어미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가시로 집을 짓는데 그 가시로 집을 지어놓고 부드러운 털깃을 해서 부드럽게 해서 새끼를 부화를 시켜놓고 조금 새끼 자라니까 부드러운 거 다 날려보내버려요. 가시가 막 찌르니까 집에 있기 싫어지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게 부드러운 거 다 날려보내버리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물고 아직 한 번도 안 날아봤는데 새끼를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못 날아봤기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밑에 와 또 받아서 또 떨어뜨려요. 계속 반복하니까 피가 막 날개에 질질 흘리면 그래도 인정사정 안 봐주고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세죽의 왕을 만드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돼서 애굽에서 계기돼서 400년 동안 괴롭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강하게 하나님 훈련시키겠다. 갈라 두 번째로 애굽을 성경은 새 풀무 불에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풀무 불. 저는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시골에 살았는데 깽이나 망치나 홈이나 이런 것이 계속 오래 쓰면은 뭉텅이가 잘 안 돼서요. 새붙이를 벌겋게 달고 가지고 망치로 이렇게 날카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 가져가면 뭐 톱도 날카롭게 갈아주기도 하고 도끼도 이제 갈아주고 또 호미 같은 것도 날카롭게 이렇게 만들어 벌건 불에 달궈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그렇게 날카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새 풀무불이라고 그래요. 자, 신명기 4장 2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에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애굽의 새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너희를 훈련한다. 에레미야 11장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를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풀무 뿔 애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세계복음의 제사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새 풀무불 애굽에 집어넣어서 400년 동안 연단받게 훈련받게 했어요. 우리가 일본에 36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43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14절로 21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을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리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 도착하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네 씨를 통해서 어디까지? 여기서 네 씨에게 준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 믿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면 틀리게 보게 되고 상황 판단을 틀리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 사람 성경에 나오지만 대표적인 사람 제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제 친구 같아요. 다니엘 3장 8절로 23절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우상을 만들고 나팔 불 때에 다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절하지 않느냐? 절하지 않으면 7배로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왕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지자가 누구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를 내면서 이놈들을 평상시보다 7배를 뜨겁게 불해놓고 집어넣어라. 붙잡고 하던 사람 다 져버린 거예요. 3명 들어간 4명이 다니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거 있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3명 넣었는데 4명이 다니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그리고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 그 굴을 깊이 파놓고 사자들을 며칠 동안 굶겨놓고 사형수를 던졌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왜 모르겠습니까? 왕궁에서 근무하는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문을 좀 닫아놓고 안 보이게 하든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천사를 본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리고,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다리 왕이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총리 2사람과 가족 다 끌고 와라. 집을 던져놓으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뼈도 남기지 않고 다 부러뜨리면서 집에 삼키더라 그랬잖아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7장에 풍랑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을 열나흘 동안 보지 못하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드러놓고 있기 때문에.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해야 된다. 바울은 절대 죽지 않는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몇백 년 흐르고 난 뒤에 출애굽할 때 정말 이 말씀이 별처럼 많아지리라. 많은 요셉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갔는데 남자 군인 장정들만 60만, 그러니까 300만쯤 되는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예로 연단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세계 복음화해야 될 언약의 백성인데 강대국에 집어넣어서 노예로, 비참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풀무 애굽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경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영흥도의 그 RUTC 그 수양관을 우리에게 인수할 수 있겠냐 그래서 주일날은 김남은 장로님과 김정희 장로님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마치 그 안유석 그 치유하시는 분이 김해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보고 싶다 그래서 치유센터로 쓸 수 있나 싶어 갔거든요.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그것도 장소 우리 교회에서 쓰기 너무 협소해요. 우리 교회에서 수련할 때 몇백 명 더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장소가 안 돼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조연숙 목사님이 아시는 그 연안 부두 거기 와서 식사하고 옆집에 차 한잔 하자 하는데 이 안 대표님이 그 비서실장 박비송 실장님하고 이번에 다른 분 한 분 김금자라고 하는 분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 마시면서 김 실장님 신앙생활 하시나요? 하니까 어릴 때 교회 나갔는데 지금 57세신데 안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나졌는데 교회 다니다 안 다닌다 예전에 다녔다는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복음 얘기하니까 너무 잘 알아듣고 또 잘 진지하게 듣는 거죠. 그런데 안 대표는 뭐라 하느냐 하니까 나는요 하나님은 모르겠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목사님만 계세요. 이런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따라했어요. 이래가지고 같이 이제 또 영접기도를 했어요. 오늘 송도교회에서 여기 어린이대공원이 아니고 인천대공원에 이제 야유회 가는데 제보고 이제 와서 밥도 먹고 좀 사람도 만나고 와달라 그래. 집사람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조동성 집사님이 한 분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앉아 이래가지고 목사님 말씀 좀 들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름 해보니까 서영교 씨인데요. 47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복음 얘기하니까 잘 알아듣고 이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밥 먹고 난 뒤에 조동수 집사님 얘기해 보니까 그분이 조선족이라는 거예요. 조선족인데 그냥 조선족이 아니고 공안이었대요. 경찰 간부였대요. 평택에 하고 있으면서 조선족과 중국 사람 인력을 한 500명씩 대리하면서 현장에 공사를 지휘하신 분이에요. 그렇냐고. 어쨌든 복음 얘기하니까 잘 알아듣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한 영혼이 복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하나님이 미워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렇게 연단받게 한 게 아니고 특별하게 쓰시려고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종살이 하게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고통스러운 것 너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걸 잘 이기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이제 국민일보 처음으로 이제 역경의 열매 제 기사가 나갔고 내일 거도 이제 저희는 미리 보내줘서 읽어보라고 어찌 오타가 없는지 제가 읽어보고 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일날 고향 교회 가서 임직식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정말 어머니가 어릴 때 계셨고 제가 고생을 안 했다면 예수 믿었겠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화록에 자랐으면 오늘에 제가 있겠나 싶기도. 전부 제 하나를 하나님께서 목회자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 일찍 데려가 버리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에 전혀 가정을 안 돌보시고 도박해서 다 날려버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어릴 때 저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저리 안 살겠다. 형님도 똑같아요. 나 절대 형처럼 저리 안 살겠다. 이게 어릴 때 한이 맺힌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우리 그 서정주 씨가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에서 그렇게 우려대고 천둥과 번개 그르치는 것처럼 그냥 박용 목사 그냥 목사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릴 때 막 그런 연단 훈련 그때는 눈물밖에 없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직의 답을 가지고 오직 복음만 위해서 살도록 만드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고통과 훈련 400년 노예 생활하는 이것을 통해서 순금같이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방법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 말라. 그들이 쳐들어와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분명히 알라. 네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 하다 나올 것이라.
이것은 미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아니고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쓰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오직의 답을 갖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훈련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과 문제와 사건,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오직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